7월 1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교회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올 수 있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권위로 이들을 무마하지 않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분노해 있지만 베드로의 말을 경청합니다. 베드로의 모든 말이 끝났을 때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한 목회자가 이민 가정 하나를 만나서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을 교회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교회에 영향력 있는 성도 하나 찾아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가정을 받아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시고 대화하셨다면서요. 교회에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경고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겪은 것과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목회자를 향한 비판과 원망,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각기 다른 성도들이 교회의 전통과 나름의 믿음의 방향성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나와 목회자에게 앞다투어 성토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의 현장에서 때로는 목회자는 권위로 성도들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혹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성토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둘립니다. 편이 갈리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숙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분노에 대한 화평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행한 일에 대한 영적 명분, 즉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호 간에 대화하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는 다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노에 휘둘리고 대화가 사라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 분열되고 파괴되는 비극을 겪지 않게 되길 기도합니다. 성숙하게 대화하고 겸손하게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깨닫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이방인 전도에 뛰어들게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동적으로 또한 누군가는 능동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더욱 빠르게, 넓게, 강력하게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유의미한 도구로서의 행적을 그려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기도 중에 혹은 말씀 묵상과 배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세밀하게 깨닫게 될 때 사역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참고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개인을 향해 가지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개인적 관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분주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로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이방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오늘 아침도 침대맡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 가 있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 속에서 교회는 함께 모여 섬겨주신 목사님과 건강하게 예배드렸고 그 와중에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교제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일처럼 새로우신 분들을 환영하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제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능력도 아니고 성도의 탁월함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환경적 요소도 아니고 우연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구원과 성장과 변화와 부흥과 은혜는 다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길 계속 자처하겠습니다. 아멘. 7월 1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몇 사람은 중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 몇 사람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 그리고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 이방인 전도가 실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겠지만 이를 쉽사리 실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용단과 실천을 통해 이제 이방인 전도의 가속도가 붙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영적 책임감을 느끼는 아침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관심 갖고 먼저 실천하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을 지닌 자인가 하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일종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이곳 어스틴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보자면 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도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세대들에게 다가가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UT 어스틴 캠퍼스에 있는 젊은 세대에게 들어가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놓쳐버린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과 남이 나를 인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면 보통 자타가 공인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디아스포라 초대교인들입니다. 타인들의 시선에 그들은 예수를 추종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타인들의 눈에 초대교인들은 달라 보였을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닮아서 세상에서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감춰지지 못하고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숨겨야 하는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혹은 자랑스럽지 않은 이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누군가에게 조롱이 되고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책임이 있는 이름입니다. 선한 다름으로 세상의 빛과 같이 드러나야 하는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의 의미대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를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교회 스스로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멘. 7월 1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정치에 희생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헤롯이 행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은 비단 종교를 탄압하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 핍박을 통하여서 자신을 후원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 죽이기 시작한 이 일이 베드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혹은 십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정치인들이 이와 같이 교회를 가져다가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독교를 후원하기도 하고 반대로 탄압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정치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곤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모릅니다. 아니 관심도 없죠. 전혀 모르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이런 망나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오해하거나 권력을 위한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주 쉽게 기독교를 사용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익은 얻을지언정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악함을 멈춰야겠습니다. 기독교를 나의 사업을 위해 이용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악함을 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하려는 악함을 버려야겠습니다. 기독교는 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내 손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특별한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상상이긴 하지만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편히 깊은 잠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을 마주하겠구나. 고단했지만 값진 인생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이 내 손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이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하게 개입하시곤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죠. 무기력할 때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낙망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셨다입니다. 우리가 손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아무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내 손을 벗어났다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하며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지혜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지혜로 개입하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평안하고 담대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사실 그냥 옷 입으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 말씀인데요.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는 이와 같이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을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지만 풀려나는 그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라는 진리, 말씀이라는 진리로 다시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의 신을 신고 뛰어나가라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삶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어서면요, 위기의 기억 때문에 거기서 그만 포기하고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PTSD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한 고비를 넘기면 다시 그 위기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선포의 신을 잊지 말라고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진리 되심과 말씀이 진리인 것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위기를 넘어 생명을 지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동일한 사명의 자리로 뛰어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거나 두려움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을 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7월 1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9절의 기록이죠. 돌이켜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기적적으로 돌파하고 있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진짜인지 무슨 일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제가 살면서 몇 번 기절하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새벽 예배 이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뉴저지에서는 섬기는 기간 동안 3번이나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절해서 실려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간헐적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손길, 잡아주는 손길, 걱정하는 손길,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분주하게 뛰어가며 소리치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등입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신이 들고 나면 비로소 누가 저를 도와줬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도움인지 구분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에게 정확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일어난 것도 아니고 혼자 병원 간 것도 아니고 혼자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 감옥 문 열고 나온 것 아닙니다. 이는 우연도 아니고 꿈도 아니죠. 확실한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회복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기적과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매 순간 그분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인생의 구심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구심점을 상실하면 휘청되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실하던 날 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의 구심점이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자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고 흩어져 숨어들기에 바빴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상징성은 당시 교회의 가장 큰 버팀목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갇혔으니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교회가 얼마나 위축됐을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의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조차도 베드로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이 아닌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되는 리더들이 있죠. 여전히 그들의 존재가 강력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례로 오늘 교회에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은요,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소천 이후 교회가 무너지거나 목회자들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영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그분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구심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곁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힘입니다. 인생의 구심점처럼 여기던 것들은요,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해도 우리의 구심점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구심점이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과 사람들이 때로는 상실되어도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평안히 살아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휘청거리지 않으며 주와 함께 담대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7월 2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예배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와 집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나의 일로 분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것도로 마음이 분주하니 하나님의 뜻이 들릴 리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집회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런 집회에 안 찾아가도 됩니다.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도 들리고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는 답정연함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금식하며 마음을 정하여 분주함을 끊어내고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루마는 상당히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피해를 입을까봐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교회 하나를 세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해의 손길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받은 것 같은 강력한 방해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를 통해 받은 방해 정도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적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사탄도 같이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으려고 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처럼 담대하게 싸우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방해를 받을 때 뛰어넘는 자가 있습니다. 싸워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두려워 떨고 돌아서고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총독이 믿게 됐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총독은 지성적이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논리와 이성적 접근에 호소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독을 만난다고 할 때 은근 잘됐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만큼 지성적인 사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성적인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을 보고서입니다. 엘루마가 바울 말처럼 눈이 멀자 이 일을 보고 총독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원래 지성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명되는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적인 사람은 지성적 접근으로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게 타당합니다. 감성적이고 체험적인 사람은 경험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성적인 총독은 초월적 경험을 목도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 우리의 성향과 배경, 방법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지성적인 자에게 지성적으로 접근하고 어린 세대에게 문화 친화적으로 접근하고 고상한 자에게는 고상하게,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하고 베풀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민족의 전통에는 그에 맞게 전도하라 라는 선교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귀한 연구이며 적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복음은 모든 다름을 뛰어넘고 본질로 승부해서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떻게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감히 돕는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복음의 도구로 성실히 살겠습니다. 아멘. 7월 2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당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작년에 미주 몇몇 온누리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터키 및 몇 나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스탄불에 모여서 3일 정도 뜨겁게 예배 집회를 한 후에 각자 가야 하는 나라로 흩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집회를 하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팀원들 중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교를 같이 떠나지 못하고 이스탄불 숙소에서 격리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선교가 진행되고 다시 모였을 때 함께 선교를 다녀온 팀원들은 당연히 더욱 막역해지고 같이 나눌 간증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일주일간 혼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같이 선교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것은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코로나라는 장애물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오는 소외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끝까지 선교 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고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분명한 중도 하차입니다. 마치 코로나 걸린 선교 팀원과도 같다 생각됩니다. 요한은 어쩌면 코로나처럼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외부적 요인이든 내부적 요인이든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떠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나중에 드러나지만 이 중도 하차를 바울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요한을 참아주지 못했고 정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요한을 마냥 욕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정을 공감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쩌면 요한은 정말 선교를 중도에 하차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한 선교사님이 교회에 강사로 오셨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평온한 곳에서 목회하면서 어디 가서 주를 위해 올인한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올인했다고 말하는 거는 경솔한 것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눈에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 혹은 먹사쯤으로 보였나 봅니다. 타인의 신앙의 걸음과 시즌 또 방향과 사명을 쉽게 판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많은 사정들을 나의 기준으로 정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요한이 그저 약해서 그런 것이라면 조금 꾸지람도 들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나만 맞다라고 말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복만이 올인이다 라고 정의 내릴 것은 아니죠.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조금 더 넓게 포용하고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믿어주며 동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울은 한마디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사, 사무엘, 사울, 다윗 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참 많은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사와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냄받은 자이죠.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길 잃은 자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적의 위험에 노출된 자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도 보냄받은 사도로서 잃어버린 이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냄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제 제가 UT 이그나이트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 동아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저를 보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나를 통하여 참으로 오랜 시간 주를 알지 못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혹은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결 수월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성취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뤄진지도 모른 채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취 과정 가운데 있는 약속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성취될 약속도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우교회에 주신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UT 이그나이트에 주신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죄 용서는 결국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체계를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피해자는 그 마음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인내의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판결된 형량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의 사법체계가 판결한 죄의 교도기간을 거쳐야만 용서가 공인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은 아름답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죄 없다 공인받을 수 있는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용서로 얻어집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남이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38절 세상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용서는 생각보다 포용력이 좁습니다. 경범죄는 용서하는데 중범죄는 용서하기 어려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놀랍고 죄를 씻는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용서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다행 같습니다. 사람의 용서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었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한계는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죄인이라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아무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신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받아주시고 깨끗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크신 용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